시간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이라고 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는 대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유럽을 압도합니다. 새로 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럽이 술렁거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또 2년 전에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2008년도에 1인당 GDP가 4819달러였고 당시에 미국은 48,471달러였기 때문에 미국의 8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GDP는 이탈리아가 41,714달러이고 미국이 89,684달러입니다. 미국의 46.5%에 불과합니다. 17년 전에 83%였는데 지금은 46%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을 이끄는 프랑스와 독일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왜 미국은 부자가 되고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이 변화의 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는 한때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을 보았더니 프랑스는 8.67%이고 우리나라는 2.27%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공무원이 4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많으면 행정적인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늦습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운전면허증을 서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이 맺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를 아는 한 특파원이 프랑스에 가서 자기 운전면허증을 프랑스 운전면허증 벽구로 했는데 운전면허증이 나오기까지 13개월이 걸렸다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처리가 늦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행정처리가 빨라지면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을 가질까봐 일부러 하루에 몇 건만 처리한다는 겁니다. 전산화가 되면 될수록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데 전산화를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 적지 않다 합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특별히 전자 분야에서 크게 기술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럽의 경제는 점점 쇠퇴기를 걸어갈 거라고 말하죠. 1990년대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면서 세상이 온라인으로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변화의 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유럽에서 박대을 했는데 이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변화의 때를 놓치면서 그들의 삶의 발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대가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가 망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열차를 탈 시간이 있고 또 때로는 비행기를 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가 있는데 피일차일 미루다 보면 병이 더욱더 커져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속히 풀면 관계가 복원이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오해가 쌓이면서 관계가 크게 악화됩니다. 만났을 때에 무척이나 서먹서먹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봅시다.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잘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또 비료를 줘야 할 때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고 추워할 때 춥고 볕이 비춰낼 때에 볕이 잘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겠죠. 몸이 아프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크게 아플 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지만 속히 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를 놓치는 것과 때를 놓치지 않은 것 사이는 너무나 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역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특히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의 아래 지역은 네게부, 즉 남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약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약 1200ml 정도인데 그곳은 3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볕이 아주 강하죠. 그러다 봤더니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부분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는 달라요. 왜냐하면 볕이 좋은 데다가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주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나무에 관해 말씀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낼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낼 때 맺는다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낼 때에 맺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열매를 맺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자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제대로 자랐다 할지라도 맛이 제대로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 가치가 크게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때를 놓친 열매라면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수고의 결실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말하면서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도 때를 놓치지 않아서 그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말하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사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는 것과 내 직장 생활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농사를 져서 열매 맺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제때 받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제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봅시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증명은 조건이 같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번 흐르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과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 주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이따 말하죠.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10명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말을 해요. 이런 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너무 약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40년 후에나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 미뤄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철을 따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였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때를 놓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결과 그들은 은혜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겠죠. 내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요. 그러나 보았더니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해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계속해서 우물우물거리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는 낮과 밤을 말해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으로 본다 하면 낮은 무언가 잘 보일 때, 밤은 무언가 잘 안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낮과 밤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보이는 낮에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보이지 않은 밤과 같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우물거리며 가까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과 같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은 최근에 보고 들은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이미재 집사님이 행사를 진행하며 퀴즈를 했어요. 제 기로하면 임성희 집사님 같은데 앞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따라하는 것을 꽃 샀으면 5번이에요. 꽃 샀으면 그리고 물었어요. 산타크로스가 탄 것을 그때 뭐라고 하랍니까? 누들프가 나와요. 썰매 탔죠. 누들프 탔어요. 그런데 왜 누들프가 나왔을까요? 앞에서 꽃 샀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동물을 연관지어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청중들을 대해서 강의할 때 늘 하는 게 이런 놀이예요. 동물 이름을 계속 말하게 하는 퀴즈를 내면 다 동물을 말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방금 자신이 말했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앞이 잘 보일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즉 내일이 잘 될 때에도, 내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쯤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받는 사람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냐.
기도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틀에서 본다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때에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한 기도가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즉 입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차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됨을 알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가요. 눈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옮겨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팍 멈춰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럽 사람들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안 하려고 해서 디지털로 넘어갔고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이제 오픈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이 더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달리면서 그들의 경제력이 점점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대로 살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가고 발걸음 옮겨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죠.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줘요. 1절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봅시다. 상대가 악인인 줄 알면 누가 그를 따라가겠어요. 근데 누군가의 지혜를 따르고 보았더니 그것이 나중에 악함을 알아요. 누가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지나고 났더니 죄인들의 기름을 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겠어요? 그러나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다 결정해놓고 시간 지나고 났더니 내가 오만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시작할 때에는 지혜처럼 보여요. 오늘 무슨 꾀라고 말하는데 지혜 같아요. 지내놓고 났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처럼 여겼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는 길이 알고 봤더니 나의 습관적인 생각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내가 앉아서 무언가 판단하고 옳다고 여겼는데 보았더니 내 삶이 지금까지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합리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본보에 불과해요. 그것이 오만이에요. 복 있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누렸던 그 영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힘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붙잡는 건 아니에요. 누가 붙잡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무언가 판단할 때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즉 나 자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변화기를 걸어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자리에든지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예수님 개인에게 본다면 죽음의 자리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로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당회 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 자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인도 많지 않고, 또 우리 교인 중에 유력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간다면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없을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주야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고, 그 은혜 붙잡는 것이 몇 번 쌓이다 보았더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 가운데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읽는다고 해서 당장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 내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철을 따라 열매를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에 맞는 열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